시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연한 것은 없다. 예,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된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만약에 추수의 열매가 없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저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냥 회색빛 산만 본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바닷속을 들어갔는데 바다가 다 죽어 있다. 아무런 생물체가 없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작은 그 소형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바닷속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주도 바닷가가 맑고 이쁘잖아요. 들어가면 그 산호초들과 그 속을 다니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또 이런 생태계 변화 속에서 바다가 점점 죽어간다 그러거든요. 바닷속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회색빛 바위만 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풍경 같지만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저 황금 들판도 볼 수가 없고 저 아름다운 단풍도 볼 수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끔찍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잠깐 태국을 다녀왔지만 저희가 방콕 공항에 내려서 공항을 나서는 그 순간 갑자기 그 더운 바람이 훅 불어오는 순간 우리가 더운 나라에 왔구나. 더운 동남아 지역에 왔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11월이 되어도 단풍이나 서늘한 바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따가운 햇살과 또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여름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짧은 선교 답사행을 잘 마치고 왔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뵙고 또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을 더 새롭게 느끼고 또 깨닫고 도전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또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들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그곳에 그 선교사님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내년도 엄정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 복음화도 힘써야 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드려야 될 많은 영혼들 우리 저 해외도 밖에도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런 귀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잠깐 다녀오면서 많이 구체화되고 또 우리 청년들과 교우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 말씀은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선포되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기록 목적이 여호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전도단 출신의 목사님 중에 심형진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 찬양 리더였던 심형진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미국 LA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 중에 비준비하신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 비준비하시라는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시편 147편을 읽으면서 감동이 와서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시편 14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그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 시편 147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되 꼭 필요한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의 소출, 가을의 추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아무 때나 또 너무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을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딱 적당하게 2번이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른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죠.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 건기 때는 전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우기 때 조금 비가 오는데 그 우기가 10월 달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비가 와야 밀을 파종하고 그 밀이 자라서 다음에 3, 4월이 돼서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을 파종하기에 좋은 비, 씨가 날 수 있도록 도운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4월이 되어서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또 내려야 될 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그들이 밀의 소출을 가지고 그들은 빵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쌀을 주식으로 해서 4, 5월에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안 자라면은 이 쌀을 나락을 거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봄에 비가 오고 또 추수하기 전에 비가 또 적당하게 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지금 그런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회복될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밀과 포도주를 비롯해서 메뚜기, 느치, 황충, 또 팥중이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가뭄과 기근과 또 해충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히 절망적이고 우울하지만 우리에게 비 내리시는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부어주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다락방에 모인 그 성령 체험한 성도들을 향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은 이미 요엘서에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너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적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요엘서도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셨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새로운 인생, 참된 생명의 삶,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그런 새로운 영을 힘입어서 회복된 영혼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 성령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태국에 가서 보니까요, 태국은 뿌리 깊은 불교 국가입니다. 제가 연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또 외교적으로도 태국이 일본과 굉장히 가까워요. 친일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도 다 일본 차들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그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태국까지 가서 그 동남아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을 그런 왕조들을 물리칠 때에 일본이 도와줬대요.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왕조를 예전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불교 국가인데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그 황금색 절간들이 있고, 동네마다 절이 중심이래요. 절이 중심. 절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학교도 하고 뭐 식당도 하고. 저희가 그 동네 앞에 있는 절에 잠깐 들렸더니 굉장히 뭐가 시끄러워요. 봤더니 사람들이 스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경을 외우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같이 경을 외우고 식사하는 걸 굉장히 축복으로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태국 갈 때도 영적인, 저는 눌림이 있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냥 잠깐 다녀오는 것이지만은 가기 전부터 굉장히 좀 꿈자리도 사납고, 또 주일부터 얼마나 이렇게 바쁜지 장례식 치러드렸죠. 가서 8시 반에 또 발인 예배 드렸죠. 또 10시 반까지 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영적, 앞으로 단기 선교로 간다면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 태국의 불교 문화 속에서 저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 불교 문화 속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죠? 태국이 사실 동남아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래. 이번에 가서 봤더니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태국이 한 1인당 GDP가 한 7,000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은 좀 아직도 낮지만, 근데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큰 도시들 중심으로는 한 3만, 4만 달러의 그런 생활 수준을 누리고, 그 외에는 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깡촌인 거죠. 그래서 한 7,000달러 정도 된다 그러고, 나머지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는 2,000달러, 1인당 GMP가 한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태국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라오스에 계신 그 선교사님도 태국에 오면 편하대요. 와서 시장 보고 갈 정도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태국은 큰 도시고 잘 사는 나라고 라오스는 아주 가난한 나라다. 우리 라오스 아이들 보면은 그냥 시골 아이들 같아요. 옛날 우리 못 먹고 살던 코올리게처럼 그렇게 60, 70년대에 살던 그런 가난한 아이들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대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태국은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는 도시예요. 그런데 잘 살면 뭐합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잘 살면 뭐합니까? 화려하면 뭐합니까? 외형적으로 번듯하면 뭐합니까? 안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병들었는데, 마약이 합법화되고 우상을 섬기고 가는 곳곳마다 불상이 있고 그런 나라니까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국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곳에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이 필요합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그 땅이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져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 동남아 땅을 위해서, 태국 땅을 위해서, 라오스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핵심 단어예요. 아모스서에도 그렇고 요엘서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욤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 심판의 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아모스 선지자에도 보면은 너희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화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에도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햇빛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이렇게 변한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전쟁과 화산, 지진, 모든 이 재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점점 더 심판의 문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연이 병들어가고 기후가 변화되고 세상은 더욱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날 가운데서도 전쟁과 흉년, 전염병과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세상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암울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희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의지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죄와 타락 가운데에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되 적당한 비를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